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노라.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있는 찬양입니다. 은혜 찬양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찬양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어. 집에가 뜨고 저녁에 너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은 목사, 오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순서를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감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성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용으로 그저와 그저가지라도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려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본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은 조시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한없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이 없고 우리가 한 일이 전혀 없으며 모든 것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편한대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우리의 편함대로 믿고 걸어갔던 것들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의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슴을 터치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 있었던 것을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열방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봉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양육하시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의 손길을 통하여 그가 체험하고 느끼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심정을 갖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단 영혼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첫 신앙의 감격을 저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이 이곳에 전해질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힘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두고 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진대 하나님,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교회가 제2의 도약이
되어지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을,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아니 될지라도 주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참자된 영혼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본이 되어져서 다시금 모두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육신으로 보면 열방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마지막 당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마지막 설교,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를 우리가 듣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앞에 다시 일어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몫을 든든히 짊어지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삶으로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다 같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상에 이르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설신영 목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방문해 주시겠습니다.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아멘. 이 시간 오봉환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영혼 하나님이 구원시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연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물대어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있을 때 피곤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죄인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십자가 되어 져주시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는 자가 남기는 마지막 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죽는 자와 산 자 사이에 어떤 협정이나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지상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러니까 사람들이 갖게 되는 편견이 있는데 그것은 지상명령을 지키려면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슨 대회라도 열어서 걸기를 하고 머리에 띠를 띄우고 혈서라도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거든요. 가라는 거죠.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걸기대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지 못하면 각종 훈련이라도 받아서 직접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스스로 위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각종 훈련을 받았으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어떤 이익을 받고 실제적인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이 훈련 참 좋던데 당신도 한번 받아봐 만 있는 거예요. 당신도 한번 받아봐. 너무 좋은 훈련이야. 제자 훈련 너무 좋은 훈련이야. 전도 폭발 훈련 너무나도 좋아. 큐티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여기 와서 참여해봐. 그리고 끝인 겁니다. 남는 게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던 날 승천하시기 직전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연결된다기보다는 마태는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알아들었고 기록을 한 것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과 같이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할 어떤 호사나 대가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데 내가 무슨 호사를 누리고 내가 무슨 대가를 받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 증인된 사람이 호사를 누리고 대접을 받고 박수를 받고 대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증인인 겁니다. 그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내가 당해야 할 환난, 고난, 고통이 있는 것뿐이지 그 증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어떤 대가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만 받게 된다면 권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권능 있는 자가 되고 싶어서 1장 8절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들만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우린 권능 받은 자만 되면 되는 겁니다. 권능을 뭐라 생각하고 믿느냐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 표적 등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 받고 권능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은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인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명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명해지면 끝인 겁니다. 이번에
켄터키의 예즈베리에서 기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2주째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오로지 기도와 찬양이 전부입니다. 누구 하나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24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2주째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전 세계 성도들이 켄터키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끝날까봐 그게 걱정인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명해지기만 하고 끝날까봐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끝날까봐 염려가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몸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니까 언행일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세상에서도 언행일치하는 사람을 리스펙해 주죠. 존경해 준다고 말이죠. 아,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 요즘에 어디 사회가 세상이 그렇습니까? 말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하는 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은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해요. 성경은. 크리스찬은 성도는 언행일치가 아닙니다. 그 정도에서는 안 돼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까지인 겁니다. 마음까지. 마음까지 일치를 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심언행일치인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그 길을 걸어가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증인이 있냐 이거죠. 물론 물증이 있어야지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의 증언이 재판을 하고 양형을 구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본 것처럼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잘했다고 상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는요, 위증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증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위증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믿죠?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듣죠? 왜 우리가 하는 말을 거짓말인 것처럼 알아듣죠? 심언행일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증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미 성령과 권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성령과 권능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겠다고 성령 대망성회를 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 그런데 이 명령의 시작이 좀 이상합니다. 16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감난산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답니다. 예수께서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들에게도 준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걸 사람에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주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왜 세상 가운데 보내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구 외에 또 다른 지구가 생겨라 그러면 우리 지구 옆에 지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토시를 갈 필요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아는 겁니다.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은하계를 만들어 그러면 그냥 그날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금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분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엉터달터하는 이야기를 하시냔 말이죠. 그냥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러시기만 하면 네 하고 예수 믿을 것을 무엇하러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냥 세상 속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리고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사무라는 것입니다. 사무라라고 그러니까 마치 상전이 아랫사람을 종으로 삼듯이 제자를 삼아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제자, 내 제자.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셔서 제자들에게 대신 시키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시키신 일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기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시키시는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실패했다고 예수께서 실패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성공했다고 예수께서 성공하는 게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보냄을 받은 자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건 우리 입장에서의 성공이고 실패이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실패해버리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조금 흠집이 생기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성공하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는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걸까요? 예수께서 앵벌이 시키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걸까요? 마치 앵벌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꿀벌들처럼 일을 해서 주일날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앵벌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다 갖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작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걸까요? 왜 보내는 걸까요? 맡겨주신 일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 일을 얼마나 충성되이 순종하느냐를 보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 보냄받은 일에 크고 작든 간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냐 아니냐. 맡겨주신 일이 크고 많으면 충성되이 순종하고, 맡겨주신 일이 자꾸 보잘것 없으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대충 건성건성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건성건성하고 있는지, 얘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크고 많으면요 사람들은 당연히 충성되이 순종한단 말입니다. 왜요? 보는 눈이 많거든요. 또 그걸 하면 대가와 상급이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크고 많으면요 누구나 다 충성되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맡겨주신 일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 없으면요 충성도 하기 싫고 순종도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원달란트를 받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놓는 겁니다. 하기 싫다 이거지.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난 뭐가 부족한데 원달란트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시고 누군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해서 미워해서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어차피 주인 거니까. 종이 1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다. 다 주인 건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것을 맡겨주셨다고 해서 대충대충 충성하고 대충대충 순종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안 하게 된다고요. 진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만 해도요 이 겨자씨와 누룩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순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순종의 마지막은 언제나 순교였습니다. 순교. 죽는 거였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최고의 칭찬도 역시 순교입니다. 죽는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요 순교 자체로 따지면 실패한 겁니다. 왜요? 어떤 맡겨진 일을 마치기 전에 죽는 거니까 말이죠. 순교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난관이 닥쳐도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절대 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하는 죽음이 순교인 겁니다.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놓고 타협을 하면 사는 겁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걸 성경은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하노라. 인 겁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순교할 수밖에 없죠?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땅에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주옥과도 같은 명설교를 듣고는 단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울이 회개하여 바울이 되었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날에는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그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시거나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명설교로 사람들을 감동감화시켜 회개케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스데반이 맡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편드는 일이었습니다. 나 예수님 편이다.
이건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편이야. 이 편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편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편입니다 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거 뭐하러 하나님께서 굳이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케 해주셨을까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안 하시고 권능이 충만케 안 하시고 지혜를 충만케 안 해주시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편들고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하겠어요. 물론 닥치면 할 수도 있겠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못할 것 같아요. 예수 편들고 그냥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정도면 베드로 못지않게 어쩌면 바울과 쌍벽을 이룰 정도의 실력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보고는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스데반만이 이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어이없게도 돌에 맞아 순교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 이해하지 못하는 척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해했다고 그러면, 알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스데반처럼 살아 라고 그러실까 봐. 그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안 사는 거예요. 스데반이 분명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권능 충만케 해달라고, 지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처럼 살라고 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만 주구장창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맨 사도행전을 보면 2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더 나가면 책찍질도 맞아야 되거든요. 고난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해야 되거든요. 핍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2장만 가지고 다리 닳도록 2장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선생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성도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천국에 가면 다 입만 있을 거라고. 입만 다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왜?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나 지키게 하는 것은요,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만 잘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미개가 새끼개를 앉혀놓고 자기 평생에 옆으로만 걸어다니는 것이 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끼개를 앉혀놓고 열변을 토하는 거죠. 너는 앞으로 걸어야 돼. 내가 평생을 옆으로 걷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면들이 있더라. 목표를 세워놓고 갔는데 옆으로 가고 있어. 그게 아니라 넌 앞으로 전진을 해.
어미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자기 새끼가 앞으로 걸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친 거지요. 똑바로 걸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입니다. 다 가르치고 이제 일어나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미개가. 그러면 그걸 본 새끼개가 어떻게 걷겠습니까? 야, 내 엄마가 앞으로 걸으라고 저렇게 열면을 터는데 내가 앞으로 걸어야지. 그런다고 앞으로 걸어지겠습니까? 자기 어미개가 옆으로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왜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구박덩어리가 되었느냐?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고 간곡히 정말 간절히 피를 토하면서 가르치고는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도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발 앞으로 걸으라고 목이 터져라 가르쳤으면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앞으로 걸었어야지. 목사님, 먼저 걸었던 사람들이 옆으로 걷게끔 태어났지만 앞으로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앞으로 걸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를 분지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자기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건 열심히 잘해요. 앞으로 걸으라고, 목표를 세우라고, 하나님을 향해 걸으라고. 그래놓고선 자기도 옆으로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지키게 했으면, 아니 가르치는 자가 지키려고 했다면 이를 본 새끼개가 감히 옆으로 걸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기 어미개가 자기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처럼 걸어가야 돼. 나처럼 따라와야 돼. 나를 쫓아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마 자기 다리를 부러뜨리지를 못할 망정 그냥 제자리에서 서 있기는 하겠죠. 제자리에 서 있기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개가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옆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나마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괜찮다니까요. 옆으로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똑바로 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헐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나 앞으로 걸어가. 너나 잘해. 이 소리가 가장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앞으로 걸으려고 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러고 순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더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돌맞아 비명 행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스데반이? 아닐 겁니다. 더 살고 싶었을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경도 기록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옆으로 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한 발 앞으로 내딛었던 거예요. 이게 스데반인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해야지요. 그래야 권능이 충만해야지요. 그러니 지혜가 충만해야지요. 안 그러면 태어난 태생처럼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너희들한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내가 찔려.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왜 너희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랬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다리를 끈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고꾸라진 겁니다. 그게 순교였던 겁니다.
충성과 순종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스데반 집사가 한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주어진 일에, 아니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다리를 꺾어서라도 순종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순종하기 위해 다리라도 꺾고 있느냐? 주께서 보내시고 맡겨주신 증인의 삶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가정, 주께서 맡겨주신 자녀, 직장, 동역자, 이웃, 그리고 작디 작은 이 열방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순종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난 22년 동안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니,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걷지는 못하겠고 기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어서 왔어요. 기어오느라 손톱이 다 빠졌고 손과 팔꿈치가 다 모두 다 달아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려고 기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기어오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 것은요,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길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22년 동안이나 목회할 줄은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해야 했던 거더라고요. 이 길을 걸어가야 했던 거더라고요. 지나와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시냐면 주께서 맡겨주시고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신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이었습니다. 이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신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 잘하는 성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러한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 충만인 줄 믿사오니 성령 우리에게 충만케 덧입혀 주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연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스데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 집사에게 주셨던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권능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연을 주옵소서. 그랬을 때 비록 하찮은 일이요 사소한 일이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충성과 순종을 다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내 다리를 꺾고 옆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의지를 꺾고 옆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욕을 꺾고 앞으로
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여 주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연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님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전부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오봉환 목사님께 감사와 또 축복의 시간을 또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예. 저희가 급하게 했는데요.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신 사모님하고 목사님 다 나와주세요. 저희가 오다가 주차장에서 뭔가 하나를 주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해드릴게요. 네. 권사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모신 분. 이쪽으로 권 목사님 오시는 분. 네, 목사님. 아, 제가 오시는 분. 저희가 지금 예배 중간이니까요. 30초씩만 하세요. 30초씩만 인사하시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간단하게. 이제 결정되고 한 6주가 지났는데 6주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30초 너무 긴데 목사님만 받을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서부터 생각이 왔던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가실 때 왜 죽음을 통해서 불러가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야 너 언제 며칠 날 갈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죽음을. 그러면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 성도답게 목사답게 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실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마이애미에 내려가는 걸 준비하면서 야 갑자기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6주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서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 뿐인데도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같이 살다가 처음 떨어지는 거고 또 23년 동안 목회왔던 이 열방교회를 떠난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야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시는 게 정말 복이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 와라 그만 됐다 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못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면 되니까 여기서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마이애미 오실 수도 있으니까 계속 어떤 영적인 그런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그동안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충성을 다하며 다리를 꺾으면서 여기까지 기어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봉환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고 열방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성도님들하고 열심히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오봉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져오신
귀중한 사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바탕 위에서 또 주님의 그 명령과 또 순종함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또 함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자리에 일으키셔서 찬송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도가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영주 목사님께서 축도하신 우리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예배를 마친 후에 잠깐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높고 깊고 긴 사랑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인도 주장 위로 적용하심의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같은 마지막 지상 명령의 메시지를 듣고 23년의 목회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는 하나님의 종 오봉환 목사와 그의 아내와 가정과 사역, 그리고 이곳에 남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와 그들의 기도 제목들과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목사님 가정, 그리고 이 열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